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에 걸쳐서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어서 4장을 나가려고 했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왜 1장은 다루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1장을 그 전에 제가 했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었던 건데 그것을 듣지 못한 분들이 아마 1장을 건너뛴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순서가 바뀐 듯 하긴 하지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살피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1장도 오늘 하루 설교로 다 끝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은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을 주로 살피겠습니다.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려면은요, 자, 우선 그거 전에 1장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들이 흔히 요즘 보고 계신 성경이죠.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은 4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첫째가 1절부터 5절까지의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그리고 네 번째 18절부터 24절까지가 사도가 된 후의 내력.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단락인 인사말 부분을 읽어보면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해서 1, 2, 3절까지 다 가야 한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4절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4절, 5절이 역시 또 한 문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글을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4절부터 5절까지가 또 한 문장. 그래서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만약에 4절과 5절을 쪼갠다고 한다면 자기 몸을 주셨다 하고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본다면 세 문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많아야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 5계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은요, 문장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3계절을 차지합니다.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문장이 매우 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들을 일단 다 생략하고 뼈대만 간추린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절 전체를 요약한 게 바울은이죠. 그 다음에 2절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교회들에게.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인사말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흔히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인사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인사말은 그저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다양하게 많이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문장을 길게 치렁치렁 길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은연중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인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와 신적인 인정에 의한 것임을 가장 먼저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정당화합니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즉 하나님의 뜻이므로 어느 인간이 감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인들의 권위와 인정에 의거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내세운다는 것은 마치 감옥에 있는 어떤 죄수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실로 어리석은 일이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인정받는 것만이 의미 있는 인정이요 진정한 권위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하고 바울은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때 신적인 권위란 단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한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핵심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냥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쉽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홍길동 그럴 때 성씨가 홍이고 이름이 길동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가 성이고 이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제멋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들어올린다, 건진다,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들어올리는 자, 건지는 자,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왜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존재라는 증거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즉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증거로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다른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말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압축한 것으로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예수라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를 다스릴 나의 왕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라는 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지 이게 그야말로 사람 이름 부르듯이 그냥 성하고 이름 부르듯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왕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는 구원자요 우리를 건지실 그리스도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인간이란 바로 어떤 존재냐? 구원받아야 할 존재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요. 하나님과 교통할 능력도 없는 존재고 또 자기 자신이 왕처럼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논리적으로 밝혀지고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내가 내 손과 발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 모습이 어떠한가도 드러나는 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를 때에는 내가 누구인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요,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로 누구인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즉, 예수가 나를 죄에서부터 건져낼 구원자여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릴 뿐이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가능해 주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역으로 나는 죄인이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도 알 수 없는 존재이고 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양 같은 존재임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셋째, 신적 권위의 근거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바울은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와의 관계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믿는 자들의 자상하신 아버지라고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지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내가 죽어도 나를 역시 살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내게 부족함이 정말로 없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야말로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춤까지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바울은 염두에 두고 압축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또 여기 한두 마디에 다 드러났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2절을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칫 잘못 읽으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룹이 두 개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 있는 모든 형제의 한 그룹하고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장을 잘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한 그룹뿐이고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앞에 1절에 나 바울과 이어지는 말로서 나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전체가 수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의 전반부는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고 2절의 후반부만이 즉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만이 편지의 수신자라는 점을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는 것이 자기 개인의 생각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는 모든 형제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함으로써 본서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간구합니다. 물질을 요구하고요, 건강을 요구하고요,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3절에서요, 이때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마디의 수식어도 덧붙여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 전반에 드러난 일반적인 어법이나 논리에 비추어서 이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치밀하게 글을 쓴 겁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하시면서 성령께서 치밀하게 글을 쓰신 거죠. 갈라디아서를 실제로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건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그리고 평강이란 뭡니까?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어 누리는 상태, 그것이 곧 평강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는 게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좋은 것을 의미하는 은혜와 또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혹은 평강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인사말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이후 6장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주의에 얽매여 살던 구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평강을 누리는 것, 그거를 지금 바울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단순한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단순한 의례적인, 형식적인, 관습적인 그런 편지의 서두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하 내용에서 다룰 내용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것이 곧 은혜에 관한 내용이요, 그것이 곧 평강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말인 동시에 앞으로 다루어질, 이하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압축해서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1장의 1, 2, 3절을 편지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간단한 인사를 하는 편지글의 서두다, 이렇게 하는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글의 단순한 서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1, 2, 3절은 실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예수란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비춰보면 우리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인간론, 신론, 죄론, 구원론 이런 것들을 다 압축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인사말 1, 2, 3절이고요. 그 다음에 4, 5절의 내용까지도
4~5절 내용까지 살피면 거의 기독교의 핵심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단순히 소문 혹은 인사말 정도로 이해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서 흔히 주석서에서 설명하듯이 6절 이하가 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벗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용한 여러 수식어들 속에는 여러 가지 성령의 기쁜 뜻이 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까지를 이처럼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왜 4~5절과 같은 내용이 연이어서 언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가 되는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다? 4절의 사건이라는 거죠. 즉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바로 이렇게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주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그 결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안다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 2, 3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1, 2, 3절의 모든 의미를 압축해서 한 것이 4절이고 그 4절의 의미까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1, 2, 3, 4절까지 제대로 안다는 사람이라면 5절과 같은 행동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4절과 5절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즉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흔히 갈라디아서 1장의 앞부분 특히 여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쯤에서 정작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딱 제시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 6절에서요 명백히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진수를 완전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네. 결국 바울은 이미 4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예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점까지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의 내용은 단지 6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다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성경 갈라디아서 읽다 보면 특히 3장 1절에서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당시 상황에 갈라디아의 사람들은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동안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 왔고, 또 오늘 편지의 1장 4절에서도 이미 그 사실의 의미까지 다 설명해서 너희가 뻔히 알거늘, 그 말이라는 거죠. 즉 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부터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장 4절의 내용, 이것이 어떤 신학자들이 생각하듯이 끼워넣은 듯한 느낌이 드는 문장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5절 이하, 6절부터 그 이하의 모든 논리 전개를 위한 초석이 되는 내용이고, 이 1장 4절이요. 또 기본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거죠. 결국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단순한 편지 서두같이 보이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만서도 실제로는 바울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론에서 다룰 모든 내용들의 기본 전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요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이 1절부터 5절을 단순히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간단히 인사를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또 4, 5절에 기록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날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도 1장 6절과 똑같은 어조로 나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란 말 그대로 하면 성스러운 경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가볍게 흘려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읽다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죠. 창녀가 거짓말해서 자기가 살아난 이야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죽이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성경이 있다오야 이럽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러냐 그럽니다. 특히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다말과의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무슨 성스러운 경전이냐 말이냐, 그러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도 착오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기절도 갈라디아서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도 사실은 대충 사도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정당성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분노에 차서 간단한 인사말로 대체한 것이다, 이렇게들 보통들 이해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살핀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도 그렇게 볼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성경이 어느 부분을 읽든지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